이방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는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지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뭐 창조가 어떻게 되었느니, 뭐 진화론이 맞느니, 그리고 뭐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작용을 해서 우주를 만들었는지 이것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창세기가.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오경을 쓰게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제가 이렇게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참 다행이다 생각한 게 제가 이 당시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지 않았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나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게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은 쉽지 않았죠. 내가 만약에 그 당시 거기에 있었다면 내가 이들보다 더 나을 수 있었을까? 제가 묵상을 해봤거든요. 아니요. 저도 불평, 불만과 그것을 인해서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베레시트, 시간과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즉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시간이 생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십니다. 시간과 물질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영원한 하나님, 무에서 유로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럼 천만다행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 안 믿어진다니까요. 사실이라니까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의 통치자라는 것, 이것을 인정도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나의 통치자라는 걸 안 믿는다? 그건 모순이죠. 저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찬양단도 있지만 주는 나의 친구라는 찬양 아시죠? 막 애들 막 뛰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부흥집회 때 주는 나의 친구 하면서 막 손 들고 막 그것만 한 100번 찬양하는 것 같아요. 나는 주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찬양은 혹시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못된 사상과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닐 뿐더러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네, 이게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들,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사상의 가르침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약화시켜요. 한국 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 산재했는 이런 교회들이 타락하는 이유 중 그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들과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 너무 한 가지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가끔 이렇게 한 가지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사랑만 강조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 그 자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속성만 갖고 계신 게 아니죠. 사랑만 강조하고 주님의 자비로움만 강조하다 보면 무엇을 놓치냐면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자로 서신다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의 실질적인 통치자이시며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이 많으시지만 때론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섬김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죠. 그렇죠? 근데 너무 한 가지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너무 사랑만 강조해서 설교하거나 너무 한 가지에 치우쳐서만 설교를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설교해야 되고요. 심판자로 서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교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인기가 없죠. 그리고 흥미를 끌지 못하죠. 교회도 어느 순간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 복을 받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그리고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들 입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이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들을 우상으로 모시는 우상의 제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우리 사람들은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것이 인정돼야 돼요.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의 통치는 받기 싫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 그랬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따를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다스리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이 우주 만물을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요. 역창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것을 모르니 잠시 있다 없어질 보잘것없는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삶,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냥 우리 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스리라고 하는 것들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시간과 물질의 속박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동시에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그 삶은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나뉜다고 그랬죠. 영혼입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준비하는 삶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하여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 세례문답할 때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소유문답.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려고 목사가 됐는데요. 5,000명, 6,000명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대단한 것을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한다는 것의 본질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 선한 것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서 그 창조의 원래 선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운 삶이라니까요. 뭔가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절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 2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실 혼돈과 공허는 그냥 한 묶음으로 같이 봐야 됩니다. 이 혼돈과 공허는 어떤 이렇게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 그리고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흑암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끝이 보이지 않는,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두움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두움.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기사를 말씀하실 때 그냥 좋은 것들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 뒤에는 이제 좋은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식물도 동물도 만드시고 해와 달 별도 만드시고 맨날 주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딱 만드시고, 그런데 그 사이에 좀 부정적인 단어를 창세기 1장 2절에 딱 써놨단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왜 이거를 적어 놓으셨을까? 왜 굳이 부정적인 단어를 적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시죠? 무슨 뜻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1차 수신자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그 뜻입니다. 1차 수신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죠. 선택하신.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널 때는 그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기 전에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이 혼돈과 공허, 히브리어로 토우와 보우인데 이 말은 광야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타락한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이 단어들은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해 있을 때를 말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토우와 보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의 상태.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 척박한 땅, 사망과 같은 땅, 생명이 없는 땅. 그리고 인간으로 말하자면 이 생명이 없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토우와 보우, 흑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출애굽을 받아서 그 놀라운 역사를 봤죠. 제가 눈으로 홍해가 갈라진 걸 봤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나요? 안 믿어질까요?
그냥 기적으로 볼까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요, 그런 기적들을 보고 지금 광야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상태인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인간의 나이가 80세라고 지금 나이로 한 80세 수명이라고 치더라도 벌써 지금 다 5세대, 그죠? 5세대 정도, 4세대 정도 지난 거예요. 그 기간을 그냥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집트에. 그럼 이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노예죠. 하나님의 생각이 날까요? 이미 잊은 지 오래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죠. 그 이집트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럽죠?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죠. 근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란 말이에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근성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나의 노예 근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상태라면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절망적인 것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여전히 생명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타락하여 도무지 구원받기 힘들어 보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부정적으로 끝나버리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단어 뒤에 오늘 말씀 하반부에 띄워보세요. 말씀 그냥 제목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놀랍고 경이롭고 감동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이 운행하시니라가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면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구를 이렇게 어떻게 감싸고 운행하시는지 모르겠고 운행하고 있었다. 정말 이것이 놀랍고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운행하시니라의 히브리어의 뜻은 새가 알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품고 있습니까? 알에서 안전하게 생명이 건강하게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품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서 받았던 첫 번째 감동은 성령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지구를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이 자체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지구에 이 척박한 땅에 도무지 살 수 없는 지금 상태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태어나기를 날 때까지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고 희망이 없는 상태지만 내가 너희를 새 생명으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품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구를 품고 있었던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타락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품고 계실까요? 우리 지금 우리 봄이 품고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었어요? 그냥 날 테면 날아. 알아서 나가겠지 이랬어요? 그렇죠. 어미새가 품고 있을 때 이거는 창조의 원리예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첫째,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잖아요. 이 생명이 정말 축복받으면서 태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아파서 이렇게 어디 이렇게 태어나면 좋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초점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잉태를 하면 10개월을 배에 품습니다. 제일 더디게 성장하는 이게 동물로 따지면 사람인 것 같아요. 네. 10개월을 배에 품고 또 태어나서도 바로 못 걷죠. 봄이 바로 걸었으면 좋겠는데. 아유 저렇게 막 저도 한 1시간 봐봤는데 귀청 떨어질 뻔했어요. 막 하도 우려돼가지고 그렇게 힘들어요. 그죠? 예, 제대로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운행하시니라 속에 내포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딱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딱 하고 불쌍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라고요. 근데 막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데? 막 못 살죠. 어떻게 내 몸을 그 죄악된 곳에서 굴릴 수 있어요? 이것을 아는데.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지금 있어요. 처해 있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계속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구속사적 계획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속사적 계획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감동받은 것은요. 여기서 운행하시라는 것은 그냥 품고 태어나서 그냥 그 끝 이게 아니에요. 두 번째 감동은 뭐냐면 이 운행하시다. 얘는 양육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너 태어났어 끝이야 내비둔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와. 사랑도 좋은데 저는 여기에 더 감동을 받았어요.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합니까? 죽죠, 사람은. 그래도 짐승은 자기가 걷고 뛰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언제까지 사람은 언제까지 잘 길러줍니까? 시집 장가 갈 때까지. 그럼 끝인가요? 여기 부모님들, 네, 시집 장가 보내신 부모님 계신가요? 지금? 그럼 끝인가요? 끝 아니죠. 저희 어머니 보니까 장가 보내놓고도 여전히, 네, 그렇죠?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고 양육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 이거를 좀 재미있게 설명한 그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1절 한번
해줄까요? 신명기 3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요. 독수리가 절벽에 이렇게 둥지를 져요. 그리고 알을 품어서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나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자라게 되면 이 둥지를 막 엎어버려요.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끼들을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해요? 살라고. 바닥바닥 하죠. 살라고.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아요. 바닥바닥해요. 그런데 이 새가 못 날고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 죽기 직전에 어미새가 어떻게 하죠? 독수리가 탁 낚아채서 다시 둥지로 올려놓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해요. 어느 때까지요? 날 때까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새끼가 이렇게 훈련받지 못하면 둥지 안에서 죽는 거예요. 고사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나 왜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지? 내게 환난이 다가오지?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도 기억해 보니까 그게 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둥지를 엎어버리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러운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역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욕망을 쫓아가고 죄를 짓고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사는 삶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텅 빈 마음을 죄악으로 막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텅 빈 마음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보려고 하십시오. 채워지나.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새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죄의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 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네가 어떤 상태건에 나는 이미 너를 품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난 여전히 너를 품고 있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떠한 상태이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품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잘 양육해 줄 것이다. 영원히 나와 함께 너는 살 것이다. 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그 구속사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토우와 보우, 혼돈과 공허, 흑암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암송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게 살아갑시다. 우리. 그리고 영혼을 사모합시다. 이 땅 별거 아닌 거에 연연하며 살지 맙시다. 영혼을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회복되는 삶,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